오늘 공부할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창세기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제가 유인물 15장을 뽑았는데 우리 수예배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앞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세계 전쟁이 났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4개 나라 왕과 5개 나라 왕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조카가 어디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제 조카 말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전쟁 세계대전 중에 롯이 잡혀가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으로 특공대를 조직해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럼 약간의 전리품도 얻고 돌아오죠. 그때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때 부른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이름 엘리온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불러요. 즉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셔가지고 롯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14장이거든요. 15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뒤에 하나님 어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비록 318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 오긴 했지만 아브라함 그래봤자 한 개인이잖아요. 근데 상대는 뭡니까? 나라거든요. 그것도 4개 나라 연합군입니다.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온 거 전면적으로 붙은 게 아니잖아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구출 작전을 한 거지 전면전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된 나라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와 전면전하면은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오죠. 나는 내 방패라.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잖아요. 방패는 활도 막 칼도 막잖아요. 하나님이 방패인데 어떤 창과 어떤 칼과 어떤 활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 주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돈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님. 아도나이는 이 아돈의 복수형이에요. 주인들, 주인님들 이런 뜻이 아도나이입니다. 왜 복수형을 썼을까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돈이 아니라 아도나이, 주인님들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라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주여, 주님. 이 말은 뭐냐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로 불렀습니까? 주인님 부르잖아요.
우리도 주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겠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쓰는 말이 바로 아도나이, 주인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아도나이인 거예요. 자,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게 있어서 좀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딱 나오는 게 엘리에셀 나오죠. 이 사람이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런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를 나의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관점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의 종은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보다. 첫째, 왜냐? 한 번 종이 됐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율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돈이 없어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7년이 되면 무조건 그 종을 풀어줘야 돼요. 7년 안식년이거든요. 6년까지 군대하고 똑같아요. 군대 기간 지나면 제대하잖아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이유로 종이 됐든지 간에 6년 기한을 채우잖아요. 7년 되면 안식년으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의 종들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기간만 채우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원한 종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종하죠. 죽을 때까지 종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식도 종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자체가 없어요. 6년 되고 7년 되면 자유롭기 때문에 영원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스라엘의 종은요, 한 가족과 민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3절 45절 말씀, 여러분 인생을 보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은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리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되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양고기로 제사 지내고 또 무교병도 제사 지내잖아요. 이 먹은 재물을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못 먹습니까? 이방 사람 못 먹어요. 거류민 못 먹어요. 타국 품꾼은 못 먹어요. 근데 누구는 먹을 수 있어요? 종은 먹을 수 있어요. 종은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같이 먹는 건 뭡니까? 한 식구라는 얘기예요.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을 한 가족과 민족으로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불쌍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셋째요, 종이 사는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당시에 보면 노예나 종은요, 이게 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종이 있고 우리 좀 월급제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용된 종.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해요. 월급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종은 하루 종일 그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고용된 하인보다 종이 더 살기가 좋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용된 하인은 뭘 받아요? 월급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걸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 다 책임져 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인만 잘 만나면 오히려 종이 고용된 하인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달라요. 자유도 줄 수 있고 한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잘 대우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5절, 여러분 유인물에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에서 종 출신이에요. 종. 우리가 무슨 뼈대 있는 집안 아니에요. 뼈대 있는 집안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다 종으로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학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참 말씀하시는, 야, 너 개구리가 올챙적 생각을 해야 돼. 너희들 종이었잖아. 하나님 너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종을 선대해줘야 돼. 그런 말씀이, 그런 사상이 이스라엘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종을 잘 선대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종은 몇 년 있으면 해방된다 그랬습니까? 7년째니까 6년 있으면 해방되는 거죠. 한 5년쯤 이제 됐어요. 1년 지나면 이제 종 생활이 제대예요.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대우도 잘해주고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 너무 따뜻해. 생각 1년 뒤면 이제 자기가 밖에 나가 살아야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찬바람 맞고 사느니 여기서 평생 종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요, 내가 나가 자유를 얻는 것보다 평생 그냥 주인님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말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율법에 영원한 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좋아서 자의로 원해서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어요. 한 주인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이 주인님을 평생 섬기는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주인은 물어봐요. 정말이냐? 정말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어? 정말 그렇게 결심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종이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주인이 하고 이제 종이 계약을 맺었어요. 영원한 종이 되기로 하고 영원히 이 주인을 주인 섬기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징표로 구멍을 뚫어요. 여러분, 구멍 뚫으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 잘 알잖아요. 막히잖아요. 안 막히려고 뭐예요? 귀걸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 영화 보십시오. 흑인 종들이 막 옛날 요때 영화 보면요, 이 까만 귀걸이 하고 있어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 하고 있는 분 계셔요 지금?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사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 하는 건 좋은 건데 우리는 사실 귀걸이 해야, 저도 귀걸이 해야죠. 주의 종인데 그러면 내가 이만한 거 해야 돼. 내가 제일 큰 거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 장로님 나보다 적은 거 하고 권사님 그 밑에 거 하고 해야 돼 사실은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고 귀걸이 해요. 자, 이제 귀를 뚫고 귀걸이하고 나갔어요. 거리로. 사람들이 그 종을 어떻게 볼까요? 불쌍하다. 좀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저 주인의 종이 됐네. 그럴까요? 아니었대요. 다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주인이 좋으면 그 영원한 종이 되기로 했냐. 야, 너 정말 축복받았구나. 그런 좋은 주인 만나서 평생 너 진짜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를 영원히 섬기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섬길 주인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섬길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다 공부했잖아요. 1장에는 하나님 누구? 엘로힘이에요. 크고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쭉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한 하나님 뭐였습니까?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 성경 여러분 거기 있죠, 그죠?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갈이 진짜 억울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학대를 받아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무도 그의 하소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나 죽을래 하고 광야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 다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내 괴로움과 외로움과 힘든 걸 털어놓을 수 없고 해결 정말 어떻게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그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살피고 계셨던 거죠. 그게 바로 16장에 나오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 뭐였습니까, 여러분? 엘샤다이.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는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한 의미를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99세 아브라함은 아이 낳는 걸 포기했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아도나이 몇 장입니까?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아도나이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뒤에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이,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 괴로움 알아주지 않고, 막막하고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아픔을 알아주시고, 나를 감찰해 주시고, 내 작은 신임을 응답하신 하나님 엘로이. 그리고 지난 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다면 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도나이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위해서 이 순서를 뒤집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로 섬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 축복이 은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로이, 나를 살펴신 하나님이고, 엘샤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섬기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종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주인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믿을 때, 하나님 나의 주인님으로 진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만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는데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며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 10절 말씀에 주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아도나이가 3번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이 주인님인 걸 확실히 알아요. 우리는 말하면 입만 열면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 입만 열면 주여를 달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화를 내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왜 입만 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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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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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온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사명 주셨잖아요. 가서 하나님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입이 말을 못합니다. 못 갑니다. 엄청 버팅깁니다. 아예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화가 났어요. 야,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을 누가 하게 했느냐?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 했잖아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된 거 아니에요? 응?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입으로는 아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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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말은 아도나이인데 실제로는 아도나이 안 해요. 모세가 자기가 아도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7장 20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이해가 이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가 잘못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으로, 이거 주님이라면 좀 어감이 떨어져요. 주인님 하니까 딱 뜻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님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 사실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엘로이 하나님도 못 만나는 거고 엘샤다이 하나님 은혜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님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작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물질에 꼭 붙들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물질은 내가 붙들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다스리시게 내드려야잖아요. 그건 또 안 해. 가정은 또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철학이 있어.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어.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 또 맡겨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은 내가 문제만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입으로는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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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려면 맡겨야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할 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살다가 아프면 그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엘샤다이 은혜를 입으려면은, 엘로이 은혜를 입으려면은, 엘로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주로 번역된 영어 로드잖아요. 로드. 그런데 그 로드를 분석해 보면요, 20%는 뭐냐면은 세이버,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80%는요 주인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죠? 처음에는 예수님 구원자로 믿잖아요.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요 예수님이 주인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구원자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구원한 자만 붙들고 살아. 주인님은 싫어요. 구원해 주신 거 참 좋은데 내 주인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점점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인님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요. 우리가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제자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점점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믿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뭘로 부르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우리를 교인으로 불렀다는 말 주님 한 교인으로 불렀다는 성경 없어요. 여기 보면 없어요. 뭘로 불렀습니까? 다 일꾼으로 불렀어요.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정하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또 하나는요,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뭐 다른 걸로 부르지 않거든요. 제가 사실 이번 주일 말씀이 변화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영광을 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으니까 여기 영원히 눌러 살게 해주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거 보면서 이제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 하면서 우리 같아. 우리 영광만 늘 구하잖아요. 뭘 영광만 구해요. 우리 보면 우리 신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하잖아요. 그게 영광만 구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번 주일날 할 얘기, 제 설교하고 싶은 건데요. 에베소서 보면 이제 영적 무장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화전이라고 하면 불화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막 불화살 쏘잖아요. 불화살 언제 쏩니까, 여러분? 밤에 막 쏘잖아요. 밤에 화살 쏘면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돼요. 그 여러분 전쟁, 그 당시 영화 보면 방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동그란 방패가 있어요. 근접전, 육박전에 싸울 때 쓰는 방패가 있고요. 이따만한 방패가 있어요. 방패 부대거든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어떤 방패일까요? 이 방패가 아니고 이만한 방패예요. 그 방패 뒤에 숨어야 어디서 화살이 날라도 막을 수 있잖아요. 이거 들고는 못 막는다고요, 사실은. 우리 믿음이 요만하면 못 막아요, 화살을. 원수의 화전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이만해야 돼요. 이만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넘어서 주인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지는 거는 어떻게 목사님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순종을 많이 해야 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누굴 위한 거예요? 그게 날 위한 거예요. 늘 받는 신앙 있잖아요. 이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매일 받아요?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받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돼요. 헌신하는 신앙이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가 커지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야지. 여러분, 이 화살이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믿었던 목사님이 나를 화살 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원수의 화전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